오늘은 생명과 삶을 나누어 주신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생명과 기쁨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랑과 나눔의 기쁨을 촛불을 점화하겠습니다. 이 빛은 이기적이며 욕망으로 가득한 우리들을 비추시는 주님의 빛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낮아지셨고 말구유에 나셨으며 죽음으로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던 우리 주님의 빛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주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최근에 인생의 전환기를 맞게 된 두 젊은이에 관한 얘기를 드리려 합니다. 그 중에 한 젊은이는 2014년도 프로야구 MVP가 된 넥센의 서건창 선수입니다. 원래 25된 젊은이입니다. 그는 이번 프로야구에서 가장 돋보이는 선수였습니다. 최다 득점, 또 최다 안타, 최고 타율, 그리고 최저 병살타, 617번 타석에 들어서서 한 번 병살타를 받은 그런 기록을 수립을 했는데, 그가 세운 이런 기록들은 우리 프로야구 33년에 아주 신기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년에 프로야구와 관련된 여러 시상식들이 참 많았는데 20개 시상식에서 20번 다 최우수 선수로 대상을 받은 상복이 터진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산 젊은이였습니다. 연봉이 오르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별명이 하나 붙었는데 기록의 사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2년 전만 해도 어느 누구도 서건창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상상이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체구가 작습니다. 그리고 드러낼 만한 경력도 없습니다. 이런 약점 때문에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어느 대학 야구팀이나 그리고 프로야구단으로부터 지명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느 한 프로야구 지명 연습생으로 겨우 들어갔다가 한 번 그의 타석에 서고 그 다음에 바로 방출되는 슬픔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20살 된 젊은이가 겪기에는 너무 아픈 그런 일이었습니다. 받아줄 데가 없으니까 결국 나보다 빨리 군대를 가야 돼서 군대를 갔는데, 군대도 상무라는 선수단이 있잖아요. 체육단이. 여기에 가려고 했지만 여기서도 퇴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반병으로 군대에 입대를 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제 서건창의 야구 인생은 끝났다고 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안 부대장이 그에게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그는 몸을 단련했고 다시 제대 후에 프로구단에 연습생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하면서 오늘의 영광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서건창은 남들이 하지 않는 자기만의 야구를 위해서 아주 눈물겨운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오늘의 영광을 맛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 모진 풍파를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의 헌신과 사랑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 야구를 시작했고 야구 배트를 지었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큰 것을 보기도 전에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갖가지의 일을 하면서 이 아들의 뒤바자를 했습니다. 가난해서 운동을 하지 못한다. 혹시 내 아들이 기죽을 가 싶어서 엄마는 지극정성으로 아들을 돌봤습니다. MVP가 되고 난 다음에 그가 인터뷰를 한 기사를 보았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어머니의 이 사랑이 나로 하여금 야구를 포기할 수 없게 했고 그것이 제가 오늘 여기에 이르게 된 힘이 되었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으면 의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용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없던 길도 만들어갈 수 있는 희망을 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사람은
오디션 프로인 슈퍼스타 K6에서 얼마 전에 출연해서 대상을 받은 원래 24살 된 곽진은이라고 하는 젊은입니다. 이 청년 역시도 배우의 어머니의 아주 진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보통 슈스케에 출전하는 다른 사람들과는 스타일이 확실히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음으로 주로 승부를 하지만 이 사람은 아주 중저음 가수였어요. 원로 가수인 남일애 씨를 연상하게 하는 그런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에 비해서 표정도 밝지 않고 자작곡을 하기는 하지만 곡 자체도 좀 어두운 편이에요. 무대도 화려하지 않습니다. 통기타 하나 들고 그는 언제나 무대에 섰습니다. 첫 번째 그가 출연하던 날 그의 출연을 보면서 제 마음에 든 생각은 어떻게 저런 스타일로 여기에 나올 생각을 했지? 좀 독특한 점은 있지만 아마 끝까지 갈 수는 없겠다 싶었는데 그가 1등을 한 겁니다. 아주 의외였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에게는 남다른 히스토리가 있었어요. 그는 우울증을 앓고 있고 자폐 정세가 있는 젊은이였습니다. 근데 많은 대중들 앞에서 자기 자신의 이런 것을 서스럼없이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자신의 약점이지만 그런데 약점을 내보이는 것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이런 병세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는 아들을 학교에 보낼 수가 없어서 홈스쿨링을 했다고 합니다. 집에 있으면서 하루 종일 방 안에 들어박혀 노래를 부릅니다. 기타를 칩니다.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합니다. 짐작컨대 이런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의 그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 아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았고 아들이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24살까지 자라왔습니다. 어렸을 때는 모르지만 이 나이가 먹도록 계속 그러는 자식을 보았을 때 아마 부모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픔이 노래에 집중할 수 있게 했고 또 어머니의 사랑은 그의 기댈 언덕이 되어서 그 아들로 하여금 여기까지 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첫 번 오디션에 들고 나온 노래 제목이 후회입니다. 어머니에 관한 노래였어요. 이 노래의 배경이 이런 겁니다. 내가 만일 어머니라면 이런 아들을 둔 어머니로서 참 후회 많이 했겠다.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글을 쓰고 곡을 만들었습니다. 엄마가 자기 같은 아들을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엄마 하고 싶은 일 하나도 못하고 엄마는 이 아들을 위해서만 평생을 희생해 왔으니 우리 엄마 너무 고생스러우겠다. 그런데도 엄마는 한 번도 후회한다는 말 하지 않으셨지만 내가 엄마라면 나는 분명히 후회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그가 이 노래를 그날 불렀습니다. 이게 24살 아들의 어머니에 대한 이해였어요. 그날 노래와 사연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주 찡하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심사를 하는 사람도 울었고 청중석에도 많은 이들이 눈물을 훔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 두 젊은이를 보면서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두 젊은이가 자기 어머니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그 사랑을 알아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했다고 하는 겁니다. 두 어머니도 아들들의 이러한 모습이 대견해서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더라고요. 내 아들이 내 사랑을 알아줬다는 거, 그게 고마웠던 겁니다. 그래서 목이 메였던 겁니다.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것인데, 그러나 아쉽게도 세상에는 그렇지 못한 자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실 부모에겐 자식밖에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섬깁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이 일에 더 특별합니다. 딸 바보, 아들 바보 아닌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외가 없을 거예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많은 자식들이 자기를 사랑해 주시는 부모의 사랑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표현을 못한다는 겁니다.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알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자식들은 내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단언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중앙 일간지에서 부모에 대한 자식들의 의식 조사를 한 내용이 신문에 연재가 되었어요. 지난 12월 초입니다. 신문 전면에 2면 정도로 아주 가득히 가정에 관해서 부모와 자식에 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많이 놀랐어요. 초중고생들 가운데 부모에 대한 인식이 상당수 부정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친구들과 카톡을 할 때 부모 얘기를 하면 욕이 절반입니다. 그 욕들은 입에 담을 수 없는 아주 끔찍한 욕들이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자식들은 부모를 패주고 싶다, 죽이고 싶다라고 하는 자식들도 있었습니다. 상당수의 아이들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주기는커녕 부모에 대한 오히려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젊은 아이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걱정이 됐어요. 이대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 공부하면 뭐 하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면 뭐 하며? 대학 가면 뭐 하고? 잘 나가면 뭐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나친 걱정을 하는 겁니까? 누가복음 15장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 역시 어딘가 모르게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께로부터 자기 몫의 재산을 달라고 해서 타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나름대로 자유하게 다니면서 돈을 호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거지 신세가 되어버린 이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배불리 먹을 양식들이 있는데 내가 왜 여기 이렇게 하고 있지? 이제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가자. 가서 아버지께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자. 그리고 나를 아버지 집의 품꾼의 하나로 서달라고 얘기하자. 그리고 이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섬살이 해본 사람이나 하지 이거 뭐 맨날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는 자식이 어떻게 모섬살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꼴사나운 모습을 하고 자식이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이 자식을 먼저 알아봅니다. 뛰어나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하는 이런 아버지의 환대에 아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전 아들 자격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들은 척도 하지를 않습니다. 종들에게 말합니다.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가 내 아들에게 입혀주고 가락지를 띄워주고 새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 불러 우리 함께 잔치하자.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하면서 이 아버지가 기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제서 이 아들이 깨달았을 거예요. 나 같은 것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호적에 빼버린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돌아왔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용서하고 기다리신 것이로구나.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진작 돌아올 걸. 아마 후에 막급해하면서 그의 남은 인생은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아마 살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들려주시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그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사랑하신다. 제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감사하지를 않습니다. 반응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너무 아픕니다. 성탄절이 우리에게는 기쁨이지만 하나님께는 아픔인 거죠. 상처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격하면서 살아간 한 신앙인의 간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입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의 간증이 굉장히 많지만 오늘 이 한 절은 바울의 간증의 아주 작은 일부분이에요. 그의 간증 짧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고백을 들어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사랑이 자기에게 어떻게 임했다는 것을 그걸 확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랑이 자기가 살아갈 이유가 되고 소망이 되고 자신의 삶의 원동력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한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짐작하기로는 바울이 평생 가장 많이 묵상하고 고백한 것이 오늘 이 로마서 5장 8절의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이것은 나의 근본을 얘기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떠올렸을 것이고 교만해지려 할 때 이 말씀을 생각했을 것이고 의심과 갈등이 있을 때 그는 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힘들 때, 때로는 흔들릴 때, 지치고 힘이 들 때도 그는 이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다잡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이 말씀을 자주 묵상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고 나의 나됨을 알게 되고 이 말씀이 내 삶에 균형을 잡아주는 아주 중심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말씀을 많이 사랑하시고 묵상하시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사기 사역 Love God, Love People의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정말 깊이 묵상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 독생자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거라는 거죠. 그는 이걸 깨달았어요. 이걸 어느 누구를 위한 사건이 아니라 나를 향한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을 두고 잊지 못해 오늘 여기 고백하고 평생 묵상했던 겁니다. 자, 바울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주께서 나를 사랑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죄인 되었을 때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오늘 세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째, 6절에 보면 그때는 내가 연약할 때였다. 연약할 때 나를 사랑했고 또 6절에 내가 경건하지 못할 때 나를 사랑했고 그리고 10절에 보면 내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했다고 말씀하세요. 연약할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여러분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력하다 혹은 유치하다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무력하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악을 대항할 힘도 없고 선을 행할 의지도 없고 스스로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뭔가 해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나름대로 용을 써보지만 능력 미달, 함량 미달, 수준 미달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유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유치할까요? 유치하면 일단 말이 안 통합니다. 유치하면 남의 얘기를 들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 얘기만 합니다. 자기는 항상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식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유치하면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도 사랑에 대한 응답을 할 줄은 몰라요. 반응을 할 줄은 몰라요. 받은 사랑에 대해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랑은 반응이 있어야 신이 나는 법이잖아요. 근데 나는 열심히 저를 사랑하는데 저는 뚱 하고 있으면 재미 하나 없어요. 지금 여러분 표정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아파서 무의식 속에 중환자실에 누워 있어요. 간호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일 것 같아요?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정성을 줬고 수고를 하면 미안하다, 고맙다 한마디만 하면 더 열심히 하겠는데 반응이 없어. 열심히 해도 몰라줘요. 치매 환자들을 섬기는 일이 어려운 게 바로 그겁니다. 치매가 심하면 전혀 상황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고마운 줄은 몰라 열심히 섬기다가도 딱이 맞고 혼이 납니다. 열심히 사랑하는데 내 사랑을 알아주지 못해 힘이 들어요. 또 어떤 사람은 배우자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면서 불평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내 사랑을 몰라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짓도 지까지 밉고 유치하고 이 사람은 아직 철이 덜 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부부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 부부뿐만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사랑하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죠? 내 사랑을 몰라준다는 것 때문입니다. 알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낙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그걸 다 알아주길 바랍니까? 꼭 다 알아줘야 되는 겁니까? 우리 부부가 결혼하고 함께 산 세월이 34년입니다. 만약 제 아내가 제 사랑을 알아주기를 바랬다면 나는 아마 속에 천불이 나서 어찌 됐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가만 보면 교우들하고는 이분이 내 아내가 참 반응도 잘하고 하는데 내하고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우리 집에는 내가 여자 같고 저 사람이 남자 같아서 잘 반응을 잘 안 해줘요. 그걸 내가 왜 반응 안 하느냐 그러면 맨날 싸울 겁니다. 안 그러면 34년 세월 못 살아왔을 겁니다. 아니 사랑하기로 생각하고 결혼을 했으면 반응이 있든지 없든지 그냥 사랑하는 거지. 반응 보고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반응 보고 사랑하면 사랑할 사람 몇 사람이나 될 것 같아요? 내 자식 반응 봐가면서 사랑하면 이 자식 사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계속 주는 겁니다. 이 사랑이 훈련되다 보면 남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나누면서 살 수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함께 모였는데 반응을 보아가면서 사랑한다면 어떻게 서로 사랑할 수 있겠어요? 노숙자 한 번도 안 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 적 없어요. 반응을 보고 사랑한다면 어떻게 내 주머니를 내어줄 수 있고 내 옷을 벗어줄 수 있겠어요? 진정한 사랑은 반응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으니까 사랑할 뿐이에요. 반응 없어도 그저 내가 사랑할 뿐입니다. 특히 남자는 사랑할 땐 4살배기가 된다고 그럽니다. 유치해진다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되니 4살짜리 데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철든 내가 참아야지. 근데 받아줘야지. 반응이 없어도 그렇거니 생각하고 그러다가 천국 가면 알아주겠지 생각하고 살아야지. 어떡하겠어요?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만났으면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하든지 간에. 그런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준 만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주더라도 저 사람이 고맙다 해야 다음에 또 한 번 더 할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사람의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될 때 사람들은 사랑하다가 많이 실망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에는 실망이 없어요. 진정한 사랑은 실망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실망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유치할 때 사랑했어요. 여전히 유치하지만 사랑해요. 연약하지만 사랑해요. 무력하지만 사랑해요. 반응이 없어요. 감사할 줄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했어요. 바울은 이걸 알았던 겁니다. 내가 유치함에도 사랑했고 여전히 유치하게 살아가는데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했다. 그러니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겁니다. 철들고 나니까 그게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경건하지 않을 때 나를 사랑했다고 그래요. 경건하지 않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상태,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아예 없는 상태, 하나님께는 까막눈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대신해서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아무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조건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랑은 조건이 붙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러질 않았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알고 받아들이면 주님은 새로운 자격까지 부여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내 자녀라 부르시고 내 백성이라 부르시고 내 종이라 부르시는 겁니다.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요, 이렇게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 내게 직분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직분에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고백합니다.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정말 사도 바울은 주의 원수로 살았어요. 주의 종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죠.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그는 원정 살해하기 위해서 떠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그때로 볼 것 같으면 한 6세가 걸려서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사람을 살리러 6일 동안 갔다면 잘하는 일이지만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가시니 악질 중에 악질인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원수 같은 사람을 품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3번이나 주께서 자기를 품어준 똑같은 사건을 그가 간증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주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를 화목되게 해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너무 충격적인 사랑을 그가 경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녹아버렸어요. 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 한낮에라도 깊은 웅덩이에서는 하늘의 별을 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것은 자신의 죄성을 깊이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바울은 알았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경건치 못할 때, 내가 주의 원수 되었을 때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그렇다고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독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간 사랑은 우리가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도 창조적으로 하세요. 우리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골라 사랑하는데 주님은 사랑하시고 사랑할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성숙한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저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대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의 이 사랑이 빚어 오늘 내가 된 겁니다.
내가 잘나서 아닙니다. 좋은 교육 받았어가 아닙니다.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있고 나도 또 다른 사랑의 사람이 되어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이 뭐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연약할 때, 유치할 때, 무력할 때, 원수 되었을 때, 경건하지 못할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이걸 모른다면 아직까지 그리스도인 멀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좀 뻔뻔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허물진 일들을 우리가 만날지라도 주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이런 의심은 추호도 하지 마셔야 합니다. 어떤 허물진 일을 당하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받아주고 말고요.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봤잖아요. 형편없는 자식을 받아주신 그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진실로 사랑하신다, 지극히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거룩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바울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 사실을 믿었고 이 사실에 끌려서 그의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이 감격이 그를 살게 하는 힘이었고 사역의 원동력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셨겠지만은 참 바울의 인생은 고난이 참 많았어요. 그를 흔든 인생에 절망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수없이 맞고 옥에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명예훼손당하고 배고픔과 목마름과 춥고 헐벗음과 질병 등등. 그런데 그가 그런 환난 속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고 상황을 해석했던 겁니다. 그리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환난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일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있어도 흔들리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오셨던 미국 선교사님 가운데 크레인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언젠가 안식년을 맞아서 본국에 들어가서 1년 동안 머무실 때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마침 미국에 있던 친구 목사님 한 분도 안식년을 맞아서 유럽으로 떠나게 되셨어요. 그러시면서 이 친구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1년 동안 좀 맡아 목회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크레인 선교사가 그 교회를 맡아 심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미스라고 하는 집사님 가정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이 가정에 화재가 나서 집이 전소가 되며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그 부인이 불길을 피하지 못하고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친구들과 캠핑을 떠났던 아들이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정말 소설 같은 일을 목도하게 된 겁니다. 온 교회가 충격을 받았고 당사자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크레인 선교사도 자기가 어떻게 해야 알 줄을 못했다고 합니다. 장례식이 있던 날 수많은 사람들이 슬픔을 당한 스미스를 위로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오른쪽에는 아내의 관이 있고 왼쪽에는 아들의 관이 있습니다.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스미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저버릴 수도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당신은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고 진심으로 경외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선택하십시오.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 스미스의 집사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말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조문객들이 은혜의 감동에 사로잡히고 자신들의 믿음을 돌아보는 새로운 계기가 되어놓으라고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노라면 우리를 흔드는 수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일에 흔들리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내 평생 주의 사랑을 믿는 일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 내 앞에 다가온 수많은 환난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로 그 모든 상황을 해석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세요. 손에 잡히는 것을 보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큰 믿음을 내게 달라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허물투성이었던 저희를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 속에 거하면서도 여전히 유치하기 짝이 없는 원수 같은 짓을 하고 살아왔던 저희들이었으나 여전히 변치 않고 사랑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제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자기 사람을 사랑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날마다 이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반응하며 이 아름다운 사랑을 세상에 흘러보내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일어나셔서 563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진하신지, 변함없으신지 이 아침 저희에게 다시 한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새기고 돌아갑니다. 우리 평생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삶의 근거와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입은 저희 이 시간 적은 예물 구별하여 아버지께 드리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예물이 주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주 예물과 감사 예물, 주정 헌금과 오른손 헌금과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과 장학 헌금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마다 기억해 주셔서 날마다 주 앞에 드리는 즐거움이 더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사랑을 전할 복된 주의 통로로 사용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